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안보고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원능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하는 죄악으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조용히 입을 벌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더욱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 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동부 예배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세대 예배는 2시 30분에 3층에서 있습니다. 이번 달 성경 읽기는 레위기가 조금 버겁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부지런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장로 선거를 합니다. 9월 4일 2부 예배 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장로 후보 선정 기준과 입후보한 사람에 대한 모습은 다음 주에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날짜를 잘 보시고 여름성경학교 날짜가 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간마다 이렇게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그렇게 이제 주간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날짜를 잘 보시고 또한 아이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과 8월은 여름 정장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 간편한 복장으로 즐거운 여름을 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은 여름휴가 8월 15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ön전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의 지침을 가지고 아름답게 서기를 바랍니다. 교태하는 일에 힘써주시고요.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책 읽는 일에도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피데이 섬기시는 분은 우리 중일한 수의사님과 양선아 군사님 어머님의 장례를 통해 가족 간 회복과 그 다음에 화평의 은혜를 우리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래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나가실 때 떡으로 섬기는 거죠? 그죠? 예, 잘 받아가시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고 또 이분들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 용기를 줄 수 있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분의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합니다. 고난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택함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뜨거운 여름, 앞을 볼 수 없는 폭우를 통해 교만한 제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내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갈등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이 땅에 영원히 사실 것만 같았던 장모님을 떠나보내고 죄인인 나는 교만하여서 진정으로 애통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진동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하나 주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과 의를 위해 간구하였다가 또 절망하고 지쳐있던 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모든 약점과 연약함, 고난을 모두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죄에서 자유하며 사망의 생명을 상기화된 그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제 슬픔을 아시고 제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신실하게 십자가 지고 살아라. 죄에서 떠나서 변화된 삶을 누리라는 성령님의 탄식을 마음에 새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육신의 정욕대로 원하는 것을 찾지만 성령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성령님 앞에 지은 죄를 모두 내려놓고 회개의 눈물로 다시 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처럼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의지와 뜻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삶, 거룩한 삶,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을 깨닫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제자훈련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육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제자훈련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생 라합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나의 죄와 연약함조차도 모두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훈련생 되게 하옵소서. 8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동부들이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아동과 섬기는 목사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삶에 적용하는 아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낸 양선아 권사님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간호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고 낙심의 기도와 천국 소망의 기도와 함께 드려졌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먼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예수님 사랑을 보이신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알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살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목사님의 삶에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죄가 떠나고 말씀을 통해 해같이 빛나는 영화로운 몸으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오늘 8장까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진노의 인생들, 절망의 인생들을 택하셔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또한 우리를 미리 정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이러한 복음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문을 통해서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음의 사람들을 대적할 거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냐? 누가 우리를 고발할 거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감히 누가? 이런 마음이 복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누가 대적할 자 있냐 말이죠. 우리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가? 자기 아들까지도 다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확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믿고 마음에 충만하면.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지 않아 우리는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상들에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타협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갔다가 선한 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운 길을 갔다가 악한 길을 갔다가 또한 선한 길을 갔다가 또 악한 길을 갔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런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기 때문에 격길을 가고 믿음이 힘이 사라지고 또한 무기력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중은 한숨을 짓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 내 힘으로 키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키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다 키웁니다. 자기의 힘으로 키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승질이 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키우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자기의 힘이 별 볼 일 없는 거를 금방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키우면 그러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잘 벌어지지 않겠죠. 잘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 힘이 붙이면 짜증이 나고
내심이 붙이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죽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순교하고 진짜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확실한,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다른 믿는 사람들, 이단들이나 아니면 그릇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으세요?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장차 그렇게 될 거죠. 물론 그렇게 될 거지만 그러나 그 될 것을 이미 우리는 이루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되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찰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보는 겁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보며 살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금방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도 금방 화나고 짜증나고 쓰러질 뿐이고,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잘 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자신 속에는 악에 충만하지 능력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기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절망적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이러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의롭게 되었고 또한 영화롭게 된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까지 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부터 34, 35절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강조를 하세요. 누가 무엇을 강조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적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를 지었다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는데 누가 감히 그를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로운 자다 선언했는데,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다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해? 왜? 하나님이 나를 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나를 감히 누가 끊을 수가 있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죄 있다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죄인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충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의 대변자가 되어 계십니다.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깨끗하게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그 눈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를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뭔지 아십니까? 환난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도록 두드려 맞는 겁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난은 로마 시대에 이 환난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혹시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도리깨 아세요? 도리깨. 시골 살았던 사람은 끄덕끄덕 하시고 도시 양반들은 이 뭔 소리가 이렇게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글쎄 도리깨라는 게 뭐야 이러겠죠. 도리깨라는 게 있어요. 나무에다 위에 고리를, 이게 나무가 있는데 고리를 딱 엮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나무를 쫙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대요. 그렇지 않으면 철을 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콩 그런 거 덜 털린 콩들 또 이런 것들을 땅바닥에 다 놓고 그 후리 치는 겁니다.
후려치면 그러면 그 콩깍지들이 까지고 막 이런 다음에 이제 마음의 추수를 뭐 키질하고 뭐 바람개비라다 막 옛날에는 이렇게 확 돌리면 껍질은 나가고 껍데기는 나가고 알곡만 떨어지고 이렇게 추수할 때 쓰는 이 농사 도구예요. 도리깨라는 것.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제가 조금 강하게 용어로 해야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차원이 아니라 투드러 패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투드러 패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환난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무나 철로 후려쳐가지고 그 사람을 죽도록 패는 겁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또한 권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감옥의 골방에 혼자 독방에다 집어넣고 그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한 평이 아니라 뭐 한 반평? 몇 평 되나요? 안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쪼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거죠. 거기다가 물 한 방울을 머리에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이게 처음에는 조금씩 소리 나다가 나중에는 그게 엄청난 소리로 강하게 이제 들린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정신적으로 대단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곤고입니다. 박해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 박해입니다. 숨어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기근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쫓겨다녀서 굶어 죽는 겁니다. 음식이 없는 것이 뭐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쫓겨다니든지 아무튼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 이것이 기근이라 하는 겁니다. 적신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황무지로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적신입니다. 뭐 위험, 이건 알잖아요. 칼, 이건 알잖아요. 칼로 죽이고, 그럼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본문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갖 박해를, 온갖 환난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박해를 받고 그렇게 환난을 당해서 죽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오늘 설교에 이론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요. 어린아이들을 교육해요. 또한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해요. 무슨 교육을 해요? 이론 교육을 해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헌신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모든 모진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권고가 왔어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4절로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많이 견뎌야 했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궁핍해야 됐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야 됐습니다. 갇히기도 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것들도 있었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운데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성장했다. 자신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당히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는 어떻게 됐는가?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했고, 그 속에서 더 깨끗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더 충만해졌고, 그 속에서 오히려 오래 참게 되었고,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더욱 가득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그에겐 끊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과 더 밀착되었고, 주님 앞에 더 붙어 있었게 됐고,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일들을 더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그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고백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오히려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이겨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넉넉히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일들을 이길 수 있다. 이기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겨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그 사랑을 모든 어려움들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자신이 고백했고 본인의 그것이 삶이었고 본인의 그것이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이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작은 지적에도 힘들어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악한 생각하고, 그릇된 생각하고, 화내고 찡그리고 막 이러면서 조그마한 일에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의 잘못이 뭔가를 더 확연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해야 볼까 하는 생각도 우리에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이 모양인데 어떻게 바울은 이것을 이겼다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 자랑할 것이 뭐냐? 내가 죽은 거다. 날마다 죽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면서 이루어지는 본문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냐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부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었어요.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곤고를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을 당할 때, 적신이나 그런 위험들이, 칼의 위험들이 닥칠 때에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뭐냐? 날마다 죽었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도 이 본문과 같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죽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가 죽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을 통하여 승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죽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바울처럼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런 고통을 겪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40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그런 매를 맞으며 죽음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왜 화를 냅니까? 왜 짜증을 냅니까? 왜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십자가를 잘 지면 불평이 사라질 것이고 짜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이 더위에도 하기 싫은 거 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기 싫은 걸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몇 층에 사는지 모르지만 10층에 산다, 20층에 산다. 근데 내가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 음식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 이게 하기 싫은 일이에요. 여자도 싫은 것이고 남자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출근하는데 여보 이것 좀 갖다 버려줘요. 냄새가 나는데 그걸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기 싫으니까. 더위에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걸 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바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의 기도를 제가 써봤습니다. 주여,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모든 요구를 포기합니다. 주여, 나는 모든 나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주여, 나는 모든 내 마음을 포기합니다. 주여, 나는 내 지혜를 포기합니다. 주여, 나는 내 바램을 포기합니다. 주여, 나는 내 기대를 포기합니다. 주여,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나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진실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며 부활의 역사가 넘침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꿈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돌을 넘어 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꿈 있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침으로 어떤 환난과 권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들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아버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빛이 되게 하시고 힘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